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 그러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재앙이 강도가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애굽 나라에는 큰 피해가 속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 보내려고 하니까 어딘가에 좀 꺼림직하고 싫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거절을 하자고 하니 더 큰 화가 자기들한테 임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바로 왕이 타협점을 제시하는 그 모습 속에는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타협점을 용납하느냐, 유혹을 용납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세상도 좀 즐길 줄 알고 세상도 맛봐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도 적당히 즐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사단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과 현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사단의 전략에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그 올감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단의 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라 그런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는 이제 7번째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7번째까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당장 어른들을 보내면은 바로 입장에서, 애굽 입장에서는 노예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시금 자신들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을 붙잡아 두면은 어른들도 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단마귀는 똑같은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 어른들 너희들은 잘 믿는데 오늘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아이들이 굳이 아이들까지 교회에 가서 시간 뺏길 필요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야 되고 또한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시간 다 뺏기면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직장 얻고 언제 연애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두고 대신 너희 어른들만, 부모들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지면 그래 우리 열심히 믿고 아이들 또한 나중에 어른 되어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용납하고 타협을 용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과오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은,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야말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그렇게 오늘도 이 모세의 시대 때 자녀들은 두고 나가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오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느냐? 재산과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가라라는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모세에게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바로가 다음에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느냐?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 어른이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모두 가라. 그 대신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며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기는 믿는데 재물까지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물질과 재물까지 다 헌신할 필요가 있냐?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필요로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25절,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땅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재물과 내 재산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내 재물과 내 재산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재물과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용납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타협점으로 제시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녀들을 타협점으로 제시합니다. 물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물질을 타협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재산을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현혹되기 쉬운 것은 자녀와 재산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시험하고 재산을 통해서 시험했을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자녀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자녀를 바라보는 길로도 가고 물질을 바라보는 길로도 가고 두 갈래 세 갈래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두 갈래 세 갈래 되는 순간 우리는 현혹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디에서 오느냐?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또한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오늘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 유혹으로부터 찾아오는 것 또한 두려움과 염려라는 거죠. 자녀를 빼앗기지 않을까,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면 그 당시 바로 왕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감히 누가 바로 왕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40년 전 바로의 궁에서 도망칠 때에는 도망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모세가 지금은 담대히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히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다. 재물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분, 바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몰아내고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에서도요, 곳곳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시편 39편에서
62편에서 71편에서 78편에서 119편에서 14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과 또한 아비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때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를 귀한 제자로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 다하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택함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7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모세는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또한 값진 진주 비유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 46절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감추어 놓고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차지합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메워줄 만큼 값진 보화와 진주를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족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로 왕이 타협하고자 유혹하고자 현혹하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그 유혹과 현혹을 뿌리치고 더욱더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혹해 하고 유혹하며 타협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헌신된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남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생의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차지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